안녕하세요. 잠잘 때 듣는 재미있는 이야기 달림 책방입니다. 오늘은 6편의 이야기와 수면 음악으로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 옷감의 비밀은 일본의 대표 설화인 은혜 갚은 학 이야기랍니다. 설화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생겨난 지역의 생활 방식과 사람들의 생각 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옛날의 일본은 사무라이라는 귀족 출신의 무사들이 나라를 이끌어 갔답니다. 무사라고 하면 싸움을 좋아하는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무라이는 단순히 싸우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답니다. 차 마시는 법을 익히고 꽃꽂이도 하는 등 일본의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무라이는 비겁한 것과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몹시 싫어했답니다. 또 약속을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답니다. 일본은 약속에 관한 설화가 많이 전해져 오는데요. 이것만 봐도 일본 사회가 약속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약속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끈과 같답니다. 아침에 친구와 만나서 학교를 같이 가는 약속, 월요일 오전에 같이 운동하는 약속, 주말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약속, 저녁 먹고 강아지와 산책하는 약속. 오늘 하루 동안 약속이 몇 개나 있었지 하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많았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랍니다. 약속 지키기는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된답니다. 나는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옷감의 비밀 이야기를 들으며 약속의 중요함을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옷감의 비밀.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날 할아버지가 장에 내다 팔 뗄나무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는 눈길을 조심조심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만치 떨어진 곳에서 퍼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할아버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 보았습니다. 덫에 걸린 학이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달아나려고 애쓸수록 덫은 학을 더욱 세게 죄었습니다. 가엾기도 하지. 가만히 있어 보아라. 할아버지는 덫에 걸린 학을 조심스레 풀어주었습니다. 학은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올랐습니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울며 할아버지 주위를 3번 돌았습니다. 허허,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구나. 이제는 잡히지 말고 훨훨 날아다녀라. 할아버지는 장에서 뗄나무를 모두 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어보니
한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앞마을로 가다가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룻밤 묵어가도 될까요? 할머니는 아가씨의 언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도 좁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아 지내기에 불편할 텐데 그래도 괜찮다면 얼마든지 묵어가구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저녁은 제가 지을게요. 아가씨는 팔을 걷어붙이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아가씨는 한 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시원하게 주물러 드릴까요? 늘 조용하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집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아가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눈이 펑펑 내려 아가씨는 하루 더 묵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눈이 내려 아가씨는 길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눈이 그치자 아가씨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부모님을 잃고 앞마을에 사는 먼 친척을 찾아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친척과 사느니 이곳에서 두 분을 모시고 살고 싶어요. 그동안 자식이 없어 쓸쓸했는데 하늘이 자식을 보내주셨구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몹시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아가씨가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옷감을 짜보고 싶은데 실 좀 사다 주시겠어요? 오냐, 장에 갈 때 사오마. 할아버지는 장에서 실을 사다 주었습니다. 아가씨는 방에 배틀을 놓고 그 앞을 병풍으로 가렸습니다. 제가 옷감을 짜는 동안에 절대로 들여다보시면 안 돼요. 꼭 약속해 주세요. 오냐 오냐, 약속하고 말고. 아가씨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몇 번이나 다짐을 받았습니다. 아가씨가 방문을 닫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옷감을 짜는 걸 보면 왜 안 된다는 걸까? 그러게요. 저렇게 병풍까지 치고 들여다보지 말라니 너무 궁금하네요. 할머니는 방문에 귀를 대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덜커덩 덜컹 하고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옷감을 어떻게 짜기에 저렇게 요란한 소리가 나지?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하루 종일 옷감만 짰습니다. 얘야, 밥이라도 먹고 하렴. 그러다 쓰러지면 어쩌니?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답 없이 덜커덩 덜컹 옷감 짜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당장이라도 방문을 벌컥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고리를 놓고 돌아섰습니다. 아가씨는 밤이 되자 방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날도 아가씨는 끼니도 거른 채 옷감만 짰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지친 몸으로 옷감을 들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옷감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렇게 고운 옷감은 처음 보는구나.
금실이라도 넣어서 짠 것 같구나. 할아버지가 옷감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말하였습니다. 선녀옷이 따로 없네요. 정말 가볍고 보드라워요. 할머니도 옷감의 얼굴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옷감을 팔아서 또 실을 사다 주시겠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옷감을 팔러 장에 나갔습니다. 때마침 마을 부자가 지나가다가 아가씨가 만든 옷감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것은 귀한 비단인데 나에게 모두 파시오. 부자는 많은 돈을 주고 옷감을 몽땅 사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주다니 이 옷감이 그렇게 귀한 건가? 할아버지는 실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많은 돈을 본 할머니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복덩이가 들어왔어. 다음 날부터 아가씨는 또 옷감을 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밤 아가씨는 옷감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곱고 아름다운 옷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번에도 많은 돈을 받고 옷감을 팔았습니다. 덜커덩 아가씨는 세 번째 옷감을 짜기 시작하였습니다. 할머니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값싼 실로 어떻게 그런 옷감을 만들 수 있지? 궁금해서 도저히 못 참겠네. 몰래 살짝 본다고 별일이야 있겠어. 참다 못한 할머니는 결국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병풍을 살며시 젖히고 안을 들여다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병풍 안에는 학 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학은 긴 부리로 날개 깃을 뽑아 실 사이에 끼워 열심히 옷감을 짜고 있었습니다. 에구머니! 깜짝 놀란 할머니는 허둥지둥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모두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소? 할멈이 헛것을 봤겠지. 그날 밤 아가씨는 다 짠 옷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옷감을 건네며 큰절을 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구해주신 학이에요. 은혜도 갚고 두 분과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이라는 걸 알게 되셨으니 이제 저는 사람의 모습으로 지낼 수가 없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아가씨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학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 방에 얼씬도 하지 않을 테니 한 번만 할미를 용서해 다오. 내가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학을 뒤쫓아 갔습니다. 하지만 학은 큰 소리로 울며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아쉬웠던지 바로 떠나지 못하고 집 위를 3번 휘휘 돌더니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학이 날아간 먼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오성과 한음. 조선시대에 오성과 한음이 살았습니다. 두 친구는 같은 글방에서 공부를 했답니다. 장난꾸러기 오성에 비해 5살이나 어린 한음은 점잖았습니다.
모름지기, 친구 사이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스승님은 항상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나른한 봄날 모두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오성은 장난삼아 한음의 옆구리를 붓으로 콕 찔렀습니다. 아야! 어느 녀석이 소란을 피우는 게냐? 저예요. 누군가 제 옆구리를 찔렀어요. 누가 내 옆구리를 찔렀단 말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한음이 대답하였습니다. 오성은 안도감에 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성이 한음에게 물었습니다. 한음, 아까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니? 그러면 형이 종아리를 맞을 것 같아서 그랬어. 한음의 말에 오성은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때부터 오성과 한음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답니다. 한여름이 되자 한음은 외갓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새 많이 컸구나. 어찌 지냈느냐? 할머니가 한음을 반기며 물었습니다. 오성이라는 친구랑 맨날 재밌게 지냈어요. 그래, 그럼 내년에는 함께 오려무나. 한음은 오성과 함께 올 생각을 하니 벌써 신이 났습니다. 한음이 왔다는 소식에 동네 아이들이 놀러 왔습니다. 한음, 우리 수박서리 가자. 수박서리는 수박밭에 몰래 들어가 수박을 따먹는 거랍니다. 아이들 놀이라고 어른들이 눈 감아주곤 했답니다. 한음은 아이들과 함께 송영감네 수박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참외만한 수박을 보고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년 수박 농사를 위해 뭔가 해야겠어. 곰곰 생각하던 한음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음은 오성을 만나자마자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송영감네 수박 농사를 도와주고 왔어. 내가 밭에 가서 일을 했단 말이야? 아니, 수박이 어찌나 작던지 먹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수박에다 말뚝을 박아 아예 썩게 만들었어. 그건 수박밭을 망쳐놓은 거잖아. 아니지. 거름이 돼서 내년에는 수박 농사가 아주 잘 될 거야. 오성은 한음의 말대로 될지 어떨지 알쏭달쏭했습니다. 다음에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음이 오성과 함께 외갓집에 갔습니다. 오성과 한음은 시골에서도 단짝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송영감이 지게에 커다란 수박을 잔뜩 쥐고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덕분에 올해 수박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하는 말대로 수박이 정말 거름이 되었던 거랍니다. 세월이 흘러 오성과 한음은 장가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두 사람은 함께 어울려 다녔습니다. 어느 날 오성이 한음에게 말했습니다. 한음, 우리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오성의 말에 한음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두 사람은 다음날 바로 짐을 싸들고 절로 들어갔습니다. 공부하다 지칠 때면 서로 용기를 북돋워 주었답니다. 드디어 과거를 치르는 날이 되었습니다. 한음,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 좋은 결과를 얻을 게야. 오성, 자네도 반드시 급제할 거야. 마침내 두 사람은 과거에 급제하여 나란히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쳐들어 온 거랍니다. 이를 어쩐단 말인가.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였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삼킨 다음에 명나라로 쳐들어갈 거야. 그러니 명나라에 가서 도움을 구하세. 두 사람은 왕에게 의견을 올렸습니다. 좋소. 그럼 한음이 명나라에 가서 도움을 정하시오. 한음은 왕의 명령대로 명나라로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성은 한음이 몹시 걱정되어 자신의 말을 내주었습니다. 아니, 말을 주면 자네는 어떡하려고? 전쟁 때 말은 목숨만큼 중요했답니다. 먼 길을 가려면 잘 길들인 말이 있어야지. 난 괜찮으니 부디 잘 다녀오게. 그럼세, 내가 꼭 명나라 군대를 데려오겠네. 한음은 오성에게 감사하며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한음이 명나라로 간 뒤에도 오성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일본이 조선에 쳐들어오기 전에 보내온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 이 편지를 보여주면 명나라가 도와줄 거야. 편지에는 일본이 원하는 것은 명나라이니 조선은 길을 열어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오성은 한음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얼마 뒤 명나라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한음의 이야기를 듣고 조선의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선은 일본과 손잡고 명나라를 지려는 것이 아니오. 무슨 말이오? 정 못 믿겠으면 이 편지를 보시오. 오성은 일본이 보내온 편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명나라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한음이 명나라 군대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조선의 군사들은 더욱 힘을 내 일본과 싸웠습니다. 일본의 군대는 힘을 잃고 물러갔습니다. 자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까봐 얼마나 걱정한 줄 아는가. 자네 덕분에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나. 오성과 한음은 오랜만에 큰 소리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조선의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미련둥이와 야금둥이 형제. 옛날 어느 집에 아들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미련해서 미련둥이이고 동생은 똑똑하고 약아서 야금둥이였습니다. 하루는 야금둥이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양에 도착해서 보니 어느 대감집에서 방을 붙여놨습니다. 수수께끼를 내서 이기면 돈 1,000냥을 주고 지면 그 집에서 머슴살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야금둥이는 방을 보자 수수께끼나 한번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대감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졌답니다. 야금둥이는 과거를 보러 가다 말고 졸지에 남의 집 머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형 미련둥이가 듣게 되었습니다. 미련둥이가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수께끼 풀러 가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 동생이 그렇게 똑똑하고 약은데도 지지 않았니? 너는 상대도 되지 않는다. 가지 말거라. 어머니가 한사코 말렸는데도 미련둥이는 가야겠다며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때가 다 되어 대감집에 도착한 미련둥이는 대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계십니까? 수수께끼 불러왔습니다. 머슴이 나오더니 미련둥이를 대감한테 데려다 주었습니다.
대감이 말했습니다. 내가 주인이니 먼저 하겠다. 그러시지요. 내가 수년 전에 부자로 살 적에 백마 한 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백마가 죽어서 가죽을 벗겨 기둥에 걸쳐 놓았는데 이놈이 다시 살아나서 온 산을 뛰어다니지 뭐냐. 대체 어떻게 하면 이 백마를 잡았겠느냐. 미련둥이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강원도 금강산에 들어가면 부들부들한 쇳골이 있습니다. 그걸 한 움큼 베어다가 말 앞에 대고 흔들면서 워워 하면 말이 붙들립니다. 내가 아주 미련한 놈이구나.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어떻게 쇳골이 자라겠느냐. 대감의 말에 미련둥이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죽은 말은 어떻게 되살아납니까? 대감은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천냥 주십시오. 대감은 어쩔 수 없이 천냥을 내주었습니다.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그래, 하거라. 미련둥이는 엉거주춤하게 서서는 대감에게 물었습니다. 대감님, 제가 앉겠습니까? 서겠습니까? 뭐라고? 대감은 순간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앉을 거라고 말하면 설 거라고 대답하겠지. 설 거라고 말하면 앉을 거라고 대답할 거고. 아, 이를 어쩐다. 대감은 대답을 못하고 쩔쩔 맸습니다. 그러자 미련둥이가 말했습니다. 대감님, 지셨습니다. 천냥 주십시오. 대감은 또다시 천냥을 내주어야 했습니다. 이번엔 내 차례다. 하십시오. 내가 수년 전에 부자로 살 적에 무쇠 방석을 썼느니라. 그런데 요즘은 올이 풀려서 못 쓰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올이 안 풀리겠느냐? 아, 그거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모래로 새끼를 꼬아서 칭칭 감으면 절대 안 풀립니다. 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놈이 정말 미련한 놈이구나. 모래로 어떻게 새끼를 꼬겠느냐? 그럼 세상 어디에 올 풀리는 무쇠 방석이 있답니까? 대감은 또다시 미련둥이에게 천냥을 내주었습니다. 이젠 제 차례입니다. 미련둥이가 이번에는 바닥에 엉거주춤하게 앉아서 물었습니다. 대감님, 제가 앉겠습니까? 눕겠습니까? 뭐라고? 이놈이 또.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천냥을 내줄 수밖에요. 이번엔 내 차례다. 내가 수년 전에 부자로 살 적에 뒷곁 장독대에 돌부처를 두었느니라. 그런데 이 돌부처가 5, 6월이 되면 귀에서 고름이 난다. 무엇으로 고치면 되겠느냐? 아, 그거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온유월의 산속에 가면 팔뚝만한 고드름이 잔뜩 얼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다란 놈을 꺾어다가 이쪽 귓구멍에 푹 찔러 넣었다가 저쪽 귓구멍으로 빼고 저쪽 귓구멍에 푹 찔러 넣었다가 이쪽 귓구멍으로 빼면 금방 낫습니다. 야, 이 미련한 놈아. 그게 말이 되느냐? 5, 6월의 고드름이 어떻게 열리겠느냐? 그럼 돌부처 귀에서는 고름이 어떻게 난답니까? 뭐라? 대감은 또다시 아까운 돈 천냥을
미련둥이에게 내주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대감은 약이 바짝 올라 말했습니다. 그래, 어서 해라. 그때 마침 동생 야금둥이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미련둥이가 말했습니다. 대감님, 저 건너산에 있는 저것이 노루입니까? 그래, 노루다. 노루가 자기 동생을 얻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루가 제 동생을 얻고 도망가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럼 저도 제 동생을 얻고 도망가겠습니다. 미련둥이는 그 길로 동생 야금둥이를 얻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감은 해놓은 말이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답니다. 미련둥이가 야금둥이를 얻고 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답니다. 효녀 지은. 신라에 지은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지은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병들고 나이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하거나 밭을 메고 밤에는 바느질을 하며 어렵게 살림을 꾸려 나갔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지은은 늙은 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폈답니다. 어느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일이야. 일거리도 없고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드니. 지은은 보리쌀 한 톨까지 박박 긁어 겨우 아침밥 한 그릇을 지었습니다. 휴, 저녁에 어머니께 무엇을 드리지? 지은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은은 집집마다 돌며 밥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늙은 어머니께서 굶고 계세요. 찬밥이라도 좋으니 제발 밥 한 덩이만 주세요. 지은은 발이 퉁퉁 붓도록 돌아다녔지만 먹다 남은 밥 서넛을 얻은 게 다였습니다. 지은은 물 한 바가지를 부어 물띠 묽은 죽을 쏘았습니다. 며칠째 쫄쫄 굶었지만 지은은 한 숟갈도 먹지 않고 모두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내일은 꼭 밥을 지어드릴게요. 아니다, 얘야. 이거라도 먹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구나. 지은은 맹물을 후루루 떠먹으며 죽을 먹는 척 했습니다. 늙고 병든 어머니는 눈이 침침해서 지은이 맹물로 배를 채우는 줄 몰랐습니다. 봄이 되자 마을에는 굶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지은은 온종일 돌아다녀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아, 이걸 어찌해야 하나. 지은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상관없지만 늙고 병든 어머니가 몸져 눕게 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어머니를 위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지은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지은은 부잣집 마님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마님,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뭐라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네, 어머니가 드실 곡식만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내 유심이 갸륵하구나. 좋다. 우리 집 종이 되어 일하도록 해라. 그 대신 아침 저녁으로 집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지은은 쌀 한 바가지를 얻어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밥을 지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쌀밥을 입에 넣은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얘야, 이게 웬 쌀밥이냐? 부잣집 마님이 일감을 잔뜩 주셨어요. 이제부터 매일매일 맛있는 쌀밥을 지어드릴게요. 어머니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자 지은은 무척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지은은 어머니 밥상을 차려놓고 부랴부랴 부잣집으로 갔습니다. 뒤끝 하나 없이 집안 곳곳을 닦아라. 여기 있는 이불도 모두 빨아 널어라. 지은은 온종일 바삐 움직였지만 일거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깜깜한 밤이 다 돼서야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어서 가서 어머니께 맛있는 밥을 지어드려야지.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지은의 마음은 새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지은을 불렀습니다. 얘야, 내게 할 말이 있구나. 예전에는 묽은 죽 한 그릇을 먹어도 꿀맛이었는데 지금은 쌀밥을 먹어도 돌덩이를 씹는 것 같고 가슴을 칼로 도려내듯 아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지은은 목이 꽉 메었습니다. 어서 말해 보아라. 지은은 어머니가 자신의 거친 손을 쓰다듬자 참고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 어머니, 쌀을 얻으려고 부잣집 종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남의 집 종이 되었다고? 어머니는 지은을 끌어안고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야율대로 야윈 딸을 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이고, 내 딸, 가여워서 어쩌나, 불쌍해서 어쩌나, 어미를 잘못 만나 힘든 종살이까지 하고 있으니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 무엇하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마저 안 계시면 저는 하나로도 못 살아요. 지은과 어머니는 서로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구슬프던지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가엾어라. 세상에 어찌 저런 효녀가 있을까?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처지라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여보시오, 이 댁에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소. 마침 길을 가던 효종랑이 지은의 딱한 사정을 들었습니다. 지은이야말로 진정한 효녀야. 내가 도와줄 수 없을까? 효종랑은 부모님께 지은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지은을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말이냐? 지은을 종으로 부리는 댁에 지은의 몸값을 주고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 참 좋은 생각이구나. 효종랑의 부모는 지은을 종에서 벗어나게 하고 곡식 백성과 옷감도 보내주었습니다. 화랑 수천 명도 지은의 이야기를 듣고 곡식을 한 썸씩 보냈습니다. 지은의 이야기는 진성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우리 신라에 그런 효녀가 있었단 말이냐. 효녀 지은에게 곡식 500성과 집 한 채를 주어라. 그뿐만 아니라 여왕은 병사를 보내 지은의 집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또 효심으로 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마을이란 뜻으로 지은이 살던 마을을 효양방이라고 부르도록 하였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은의 집에 쌓인 곡식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지은이 종살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네. 지은과 어머니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 요심히 지극해 복을 받은 게야. 그 뒤로 지은은 더욱 정성껏 어머니를 모시며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스승과 제자의 도둑질. 옛날 인도의 어느 사원에 제자들을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스승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여러 곳에서 찾아온 젊은이들로 사원의 문턱이 닿을 지경이었습니다. 스승은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책도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스승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딸을 좋아했습니다. 스승은 딸의 결혼 문제로 걱정이 깊었습니다. 누구와 짝을 지어주는 것이 좋을까? 그렇지. 제자들 가운데 찾아봐야겠구나. 스승은 훌륭한 사익감을 찾을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다음 날 스승은 제자들을 강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해하며 술렁거렸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내 딸과 결혼시키려고 한다. 가장 값비싼 물건을 아무도 몰래 가져온 사람을 내 사위로 삼을 것이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터무니없는 도둑질 숙제에 모두 입이 벌어졌습니다. 휴, 도둑질을 어떻게 한담? 대체 얼마나 값비싼 걸 가져와야 하나? 제자들은 발목에 돌을 매단 듯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제자들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가장 값비싼 물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저마다 스승의 사위가 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도둑질을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옳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머리를 내저으며 생각했답니다. 아니야, 스승님의 딸과 결혼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다들 물건을 훔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수제자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스승님의 딸과 결혼은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도둑질까지는 할 수 없는데 이를 어쩌면 좋을까? 고민 끝에 수제자는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왔습니다. 어느 제자는 보물 상자를 훔치고 어느 제자는 남의 집 곳간을 털었습니다. 제자들은 담을 넘고 문을 따고 도둑질을 하는 동안 자신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은 싹 잊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제자들은 스승 앞에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스승의 집에는 제자들이 훔쳐온 값비싼 물건들이 넘쳐났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반드시 내가 스승님의 딸과 결혼할 거야. 무슨 소리야? 아마 나와 결혼하게 될걸. 스승의 딸은 이 모습을 슬프게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스승은 다시 제자들을 강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수제자를 보자 모두 쑥덕거렸습니다. 늘 1등만 하던 수제자가 웬일이래? 엄청난 걸 내놓으려고 뜸 들이는 게 틀림없어. 수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정말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느냐? 네, 물론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드디어 수제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너는 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느냐? 내 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로구나. 아닙니다. 따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수제자는 힘주어 대답하였습니다. 그럼 값비싼 물건을 찾지 못한 것이냐? 스승님, 아무도 몰래 값비싼 물건을 가져온 일은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수제자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스승의 딸은 강당 뒤편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낮에는 해가 보고 밤에는 달과 별이 봅니다. 무엇보다 저 스스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들키지 않았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수제자의 말에 스승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스승의 딸도 기쁜 마음으로 수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맞다.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값비싼 물건이 아니었다. 스승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나는 어떤 일에도 거짓 없는 젊은이를 사이로 맞으려고 너희를 시험한 것이다. 가져온 물건들은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제자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수제자와 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따사로운 햇살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비추었습니다. 거리에는 종소리가 댕그렁댕그렁 울려 퍼졌습니다. 수제자는 욕심을 버리고 바른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있었답니다. 당금의 기. 옛날 하늘나라에 시주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주님은 슬픔도 아픔도 배고픔도 없는 하늘나라 생활이 따분하기만 했답니다. 어느 날 시주님은 옥황상제에게 간절히 청을 드렸습니다. 성주님, 부디 저를 땅으로 내려 보내주십시오. 좋은 일을 하여 인간 세상을 복되게 하겠습니다. 옥황상제는 시주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인간 세상에 내려가면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10년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긴다면 당장 너를 불러들여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시주님은 미리 점 찍어 놓은 해동국 금강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절을 짓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기 위해 스님이 되어 살기로 했습니다. 시주님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인간 세상을 구경하였습니다. 하루는 서역국을 지나다가 문득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금액이란 처녀가 그렇게 예쁘다며? 어디 예쁘기만 한가? 마음씨는 얼굴보다 몇 배나 곱다지. 에이그, 소문만 있지. 어디 본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보긴 어떻게 봐. 담장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고 무거운 대문이 12개나 달려있다는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시주님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달음에 당금 애기가 산다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듣던 대로 높은 담과 무거운 대문이 보기만 해도 기가 질리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시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시주님은 숨을 한번 크게 몰아쉬고는 대문 앞에서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가난한 중이 시주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마침 집에는 당금애기와 몸종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나라 일을, 어머니는 지하 세계의 일을, 아홉 오빠는 나란 일을 돌보려고 하인들을 모두 이끌고 나가 있었습니다. 밖에 누가 왔느냐? 당금애기는 방문을 열고 몸종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한 분이 시주를 받으려고 찾아오셨답니다. 집에 사람이 없으니 모른 척하고 있거라. 아무도 내다보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시겠지. 당금애기가 방문을 닫으려는데 와장창 대문이 하나도 아니고 12개가 한꺼번에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놀란 당금애기 앞으로 시주님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놀라게 해드렸다면 용서하십시오. 힘을 조금 준다는 것이 그만. 저는 그저 부처님께 바칠 쌀을 얻으려고 왔을 뿐입니다. 스님, 마침 부모님과 오라버니들이 멀리 나가 저 혼자입니다. 곳간이 잠겨 쌀을 꺼낼 수가 없으니 다음에 오시지요. 당금애기가 말을 마치자마자 시주님은 지팡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쿵, 쿵, 쿵. 왼발로 힘차게 땅을 3번 구르자 닫혔던 곳간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당금애기는 보통 스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둘러 곳간에서 쌀을 퍼와 시주 자루에 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자루 밑으로 우수수 쌀이 쏟아져 내리는 거였습니다. 당금애기가 떨어진 쌀을 주워 담으려는데 시주님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허허, 부처님께 드릴 공양미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한 번 땅에 떨어진 쌀은 쌀이나무로 만든 젓가락으로 하나하나 주워 담으셔야 합니다. 당금애기는 쌀이나무를 꺾어다가 젓가락을 만들었습니다.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쌀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주워 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주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주님은 마지막 남은 쌀 3톨을 당금애기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드시면 집안에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스님의 신비스러운 힘을 보았던 당금애기는 거리낌 없이 쌀 3톨을 꿀꺽 삼켰습니다. 시주님은 날이 저물어 그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당금애기는 길을 떠나려는 시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스님,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꿈풀이나 해주고 가시지요. 재주는 없지만 한번 드러나 보지요. 오른쪽 어깨에 달이 돋고 왼쪽 어깨에 해가 돋더니 입안으로 별 3개가 들어오질 않겠습니까? 그도 모자라 치마 속으로 구슬 3개가 들어오는 꿈이었습니다. 시주님은 다 알고 있었다는 듯 빙그레 웃었습니다. 허허, 대몽입니다. 꼭 귀한 아들 셋을 얻게 되실 겁니다. 당금애기는 너무 놀라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니 말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은 하늘이 내려주신 제 아들들입니다. 잘 키우시다가 아이들이 10살이 되면 이 박씨를 땅에 심으십시오. 그러면 저를 찾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시주님은
박씨 세기를 쥐어주고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당금애기는 집에 돌아온 부모님과 오빠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모두들 그깟 꿈따위를 믿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당금애기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길길이 뛰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였기에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졌느냐. 너는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당장 목숨을 끊어라.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일이 옳고 그름은 하늘이 아실 것이다. 저 뒷산에 돌상자가 있으니 그 안에 저 아이를 넣어보자. 죄가 없다면 하늘이 저 아이를 살릴 것이고 죄가 있다면 죽일 것이다. 오빠들은 뒷산 돌상자 안에 당금애기를 넣었습니다. 무거운 돌 뚜껑으로 덮어버리고는 뒤도 안 보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당금애기가 가여워 울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더니 뒷산에 흙비와 돌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흙비와 돌비가 그치자 황급히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당금애기가 갇혀있는 돌상자를 잡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아가, 내 딸아, 살았느냐 죽었느냐? 제발 말 좀 해다오. 그때였습니다. 돌 상자 속에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돌 뚜껑을 열어보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돌 뚜껑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 뚜껑과 씨름하던 어머니는 이내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돌 뚜껑이 저절로 열리며 안에서 눈부신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안을 들여다보니 당금애기와 귀여운 새쌍둥이가 3마리 학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당금애기와 새쌍둥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들은 이것도 다 하늘의 뜻이려니 생각하며 당금애기와 새쌍둥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창피한 나머지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새쌍둥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모두 어찌나 튼튼하고 똑똑한지 사촌 형제들과는 비교도 안 되었습니다. 사촌 형제들은 그런 새쌍둥이를 시샘했습니다. 아버지도 모르는 것들이 잘난 척하긴 해. 집안 망신이야. 그래, 나라면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거야. 새쌍둥이는 사촌 형제들에게 아무리 놀림을 받아도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할아버지와 삼촌들에게 더 미움을 받을까봐, 그래서 쫓겨날까봐 걱정이 되었답니다. 당금애기는 그런 아이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였습니다. 힘들 때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겨나갔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새쌍둥이의 나이 10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10살이 되면 이 박씨를 심으시오. 당금애기는 시주님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새쌍둥이를 불러 시주님과 박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새쌍둥이는 뒤뜰에 나가 박씨를 땅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방금 심은 박씨에서 싹이 돋아나더니 덩쿨이 쭉쭉 뻗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어느새 대문 밖까지 뻗어 나갔습니다. 새 쌍둥이는 아버지를 만난다는 기쁨에 덩굴을 따라 힘차게 달렸습니다. 덩굴이 향한 곳은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박덩굴은 불라국 백두산을 지나 해동국 묘양산과 계룡산, 지리산과 태백산을 감돌아 대관령과 설악산도 넘고 넘어 아름다운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를 굽이굽이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조그만 절에 가서야 멈춰 섰답니다. 절 안에서 맑은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덩굴을 따라온 새쌍둥이는 절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스님 한 분이 등을 보인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럼 스님이 저희 아버지세요? 아버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새 쌍둥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스님이 돌아서 앉았는데 바로 시주님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이라는 걸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몇 가지 시험을 해봐야겠다. 저 뒷산에 죽은 지 3년이 되는 소뼈가 있느니라. 그 소뼈로 살아있는 소를 만들어 오너라. 새 쌍둥이는 뒷산에 올라 소뼈들을 주어 기도를 올렸습니다. 옥황상제님, 저희가 정말 저 스님의 아들이면 이 뼈들을 살아있는 소로 변하게 해주세요. 조각난 소뼈들이 하나둘 맞춰지더니 눈 깜짝할 새에 듬직한 황소가 턱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황소는 씩씩 콧김을 내뿜으며 한달음에 시주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번엔 종이 버선을 신고 암 냇물 위를 걸어갔다 오너라. 단, 버선이 젖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새 쌍둥이는 이번 일만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찌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발에 신은 종이 버선까지 물에 젖으면 안 된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두 눈을 질끈 감고 냇물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푹 물속으로 가라앉을 줄 알았던 아이들의 발이 물 위에 동동 뜨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가볍게 냇물을 건너갔습니다. 물론 종이 버선도 젖지 않았답니다. 저 아이들이 내 자식인 게 틀림없나 보구나. 시주님은 당장이라도 아이들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 셋의 피와 내 피를 한데 합쳐봐야겠다. 먼저 색상둥이가 손끝에 피를 내어 물동이에 한 방울씩 떨어뜨렸습니다. 세 방울의 피는 한데 똘똘 뭉쳐 하나의 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주님의 피 한 방울이 그 위에 떨어졌습니다. 시주님의 피는 커다란 원을 그려 새 쌍둥이의 피를 감싸고는 춤추듯 돌다가 더 커다란 원이 되었습니다. 시주님은 밝게 웃으며 아이들을 큰 가슴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희가 진정 내 아들들이 맞구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어머니를 모셔와 우리 함께 살자꾸나. 하늘에서 내려온 시주님은
꼭 10년 만에 당금애기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10년 동안 결혼하지 않겠다는 옥황상제와의 약속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시주님은 그동안 고생한 당금애기와 새 쌍둥이에게 사랑을 듬뿍 쏟았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새 쌍둥이도 그런 아버지를 본받아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들이 세상을 떠나자 옥황상제는 인간 세상에 베푼 공을 높이 사서 모두 신이 되게 하였습니다. 마지는 금강산 신령, 둘째는 태백산 문수신, 막내는 대관령 당산의 선왕신이 되었습니다. 당금 애기에게는 힘들게 세 아들을 낳아 훌륭히 키웠다고 삼신이라는 신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아이 없는 집에 아이를 내려주고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돌봐준다는 삼신 할머니가 바로 이분이랍니다.